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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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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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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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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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복주마 약속하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동서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를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녹산교회를 이와 같이 더욱 성장케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표한 것들 다 아름답게 이루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월요일서부터 있을 대신방 예배 외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정말 축복의 대신방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복받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목표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녹산 수영강 건립이 아름답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일정을 주관해 주시고 또 완벽하게 안전하게 시공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영성수련장으로 또 많은 주의 일꾼들 배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음의 전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를 위해 모든 교우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내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심은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 큰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앞으로 있을 이제 특별 새벽 기도와 이제 아버지 전도대회를 통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봉사의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증언, 예수님 증언. 다시 한번 하나님 증언, 예수님 증언.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길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그 증언이 참되고 또한 하나님이 또 나를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의사 된 지 4년 차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의사 생활 약 16년 동안 의사 생활 하던 16년 차에 처가댁, 소위 외조부님, 외할아버지죠. 외조부님을 찾아 뵈었는데 말하자면 세 번째 찾아뵌 겁니다. 근데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누운 채로 사위를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자네 의사가 되어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손사위가 말하길 예, 저는요 의사가 되어서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손주 사위를 탁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암을 고치는 약이 어디 들어있는지 알아? 그러는 거야. 의사 생활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암은 세포 돌연변으로 인한 대사 질환으로서 혈루 장애가 원인이 되어서 생긴 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 병을 고친 약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다.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다. 아이고 할아버지 저 몰라요. 야, 너가 의사라면서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 우리 뇌수 속에 그 약이 들어있어. 우리 뇌수 속에 그런 암을 고치는 그런 약이 들어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또 16년 동안이나 의사 생활을 하면서 현대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할아버지 말씀이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연세가 많기도 하고 그 미신 같은 소리다 라고 그냥 일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집에 돌아와서 자꾸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자꾸만 뇌에서
자꾸만 생각이 맴돌고 귀에 그 말이 맴돌고, 야, 이게 도대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하루는 서적에 나가서 이 책, 저 책, 의학적인 책을 좀 보다가 책 하나를 딱 발견을 했는데, 신이 내린 신이 내린 신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자가 그냥 한문으로 신발신 이런 신이 아니고 신약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나온 책을 딱 뽑아 가지고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그 내용인즉슨 유황오리의 간과 유황오리의 뇌, 그리고 유황오리의 근육 속에 들어있는 메티오닌, 요건 좀 제가 길어서 줄였어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글루타치온 요즘에 만들어 가지고 그냥 딱 입에 천적에다 딱 붙여서 그것이 또 싹 들어가면 뇌로 옮겨서 뇌에 가장 좋은 영양제잖아요. 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핵심 원료가 바로 우리 뇌 속에, 그 수액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암이라든지 만성 염증을 생기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무너지게 해서 독소가 쌓인 것이 암이라는데, 할아버지 말씀한 것을 듣고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뇌 속에 농축액으로 되어 있는 이 해독 자원이 간 기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해서 독으로 생긴 암덩어리를 치료하고 낫게 한다는 그런 강력한 해독제라는 겁니다. 그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이 해독제, 이것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소위 유황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먹게 되면 몸의 면역 세포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암을 낫게 한다는 것이로구나 하는 힌트를 얻은 것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또 관절 좀 아프신 분들 MSM이라고 영양제 드시죠. 이 MSM의 영양제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소위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축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릎 관절이라든지 뭐 발목 관절이라든지 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이 MSM 영양제 속에 바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황이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연구 좀 해보자,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이 강력한 해독제 아미노산, 이것을 좀 연구해보자.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미노산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염증 반응 조절과 면역계주의 필수적임을 밝힌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듣긴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았지요. 우리는요, 양잿물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왜 귀가 둘이나 있는데 못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해독력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뭐 의학계에서 나오는 말이긴 한데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다양한 연구로 인해서 암을 고치는 약이 곧 개발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몰랐던 것을 그냥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평소에 그냥 시골에서 사람들 그냥 불치병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병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자연 치유식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한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랐던 걸 알면 암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암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듯이, 이런 정도만 알아도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그리고 암을 개발할 정도의 이 정도만 하면 그 약을 개발하면 얼마나 돈도 많이 벌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머리에 탈모, 머리 빠지지 않고 탈모 현상이 있는 그런 분들 머리 빠지지 않고 머리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그 약을 만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겠지만 목 살아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내가 뭐 세상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야 돼. 그런데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대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지.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정말 나의 구주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서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육체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1장 20절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은 요셉이가 마리아랑 정혼하기로 돼 있는데,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오해를 했지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저렇게 됐나.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사람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라 내가 결혼 안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어쩌다가 저렇게 생긴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더 아프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가만히 끊고 자해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거든요. 잠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자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태어나면 예수라라.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지금 꿈을 통해서 천사가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태어날 예수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라는 걸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구세주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인데 예수님도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 세례를 받지요. 세례 요한이가 하는 말이 나도 그를 말한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라고 하는 인간은 알지만은 외사촌간이니까 소위 세례 요한이가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형이 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외사촌 동생이 되는데 육적으로는 알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가 소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143페이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세례 요한을 선자로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 말은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려서 너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 보면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건질 때 세례를 주다 보면 물속에서 올라올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인가 누구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내려서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걸 알아라. 자기도 모르지 누가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단 가서 세례를 주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한 목소리가 안 나오지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줄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 요한이가 처음에 온 사람에게 세례를 딱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빌같이 내리나 내려보니까 안 내려. 이 독사의 새끼야 저쪽으로 가.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욕만 얻어먹었네. 뭔 뜻인지도 몰라. 또 두 번째 사람이 확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성령이 빌같은 성령이 내리지라. 이 독사의 새끼야 너도 절로 가. 계속 욕만 얻어먹는 거야. 예수님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 차례가 왔는데 예수님을 물속에다 딱 집어넣었다가 딱 물속에서 올라오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이 그냥 날개짓을 하는 거야. 날개짓을 하는 거야. 날개짓을. 예뻐 안 예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좀 느낄 줄 알아야지.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는 막 그냥 마음에 그냥 큰 감동과 감격으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길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한 어린 양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죄를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저 세례 주세요. 끝!
세례를 주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세례식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발견했는데 뭐하러 해? 거기에서 안드레, 안 그래? 빌립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안드레는 자기 형님인 시몬,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곳에 가서 형님! 야, 너 오늘따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날마다 나와 함께 고기 잡고 이랬는데 너 도대체 너 이번 달 월급 깎어? 막 이럴 정도로, 형님,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형님은 모르지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그러면 야, 너 그만 헛소리하고 빨리 내가 하는 일이나 좀 도와라. 형님, 지금 메시아를 만나면 고기 잡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따라와요, 따라와. 그래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자가 바로 안드레고, 빌립이라는 형제는 자기 마을에 사는 나다네일은 뭐냐? 나 외에는 없다, 나다! 이런 사람이 나다네일이에요. 그 나다네일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나다네일은 진짜 성경 많이 보고 아주 박식하게 해박한 율법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열심 있는 성도인데, 가서 율법에도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 만나봐라. 누군데?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단이 한 말이, 야, 너 좀 뭔가를 좀 알기나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 무식이 충만하게 무슨 성경 말씀에 아무리 봐도 나사렛에서 구주가 나신다는 말이 없어.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는데 어쨌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네가 성경을 잘 아니까 내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고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아니면 믿지 마. 와봐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또 오자마자, 벌써 주님을 보자마자,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고 알아볼 것도 없고 주님을 보자마자 벌써 주님이라는 것을 딱 벌써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딱 영접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있을 때, 태어날 때, 세례 줄 때 계속해서 천사가 말하든 세례 요한이가 통해서 말하든 이렇게 전도된 자들이 말하든 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보고,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노라?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증거한다는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막 말씀을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증언하는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로 가볼까요?
그럼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마을에 가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고 예수님께 물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인에게 물 한 모금 마시겠다고 물을 달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물을 지금 주니까 받아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구했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했는데 이 물 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어디를 가나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라는 사실을 자꾸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가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참 보니까 너무너무 진리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걸 알려준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여기에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구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우물가에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와? 물 기르러 왔지.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을 지금 길러서 집으로 물을 똥이 이고 가는 게 아니라 물똥이 채 그냥 내버려 놓고, 그리고 그냥 동네에 그냥 사람들이 보면 미친 여자같이, 내용을 모르면 그래, 그가 행동하는 모습 보면 마치 미친같이 그냥 막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막 그냥 춤을 춰가면서, 약간 아이돌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동네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들어가서 집집마다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도 믿으시오. 와보라.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쫙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거야. 요한복음 4장 39절로 성경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빵 소리가 났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뭐 하나 나갔구나. 전기 담아 나갔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하노.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시집 5번 갔었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여기에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선지자로구나, 그렇게 알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걸 너가 어떻게 알아? 내가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 시집 5번 6번 간까지도 다 그냥 쪽지게까지 끄집어내는데 당신들 와봐, 메시아 예수님을 와봐, 만나 와봐.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제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믿었고, 사마리아 그 동네 마을 사람도 수가 여인을 통해서 전도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믿었는데 4장 41절로 42절에 가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기에 이틀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뭐라고 말했느냐? 나를 전도한 수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네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내 말을 가지고, 네가 전한 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결론은 사마리아 수가여인에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사마리아 수가여인이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시집 5번 6번 간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와봐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을 듣고 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통해서 전부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보면 5장 5절에 거기 38해, 늘 우리가 말하지만 38년 동안 병든 병자가 있더라. 38년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이 환자에게 말하기를, 너 병이 벌써 오래됐구나.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 고침받고 싶으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줬거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고침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을 수 없지.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 거야.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온 거야. 교회에서 주일날 그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38년 된 병자 나은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마음의 죄만 죄가 아니라 육체의 병이 드는 것도 죄로구나. 죄 때문에 육체에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병이 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곁들여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요,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요.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층 건물이 없거든. 대부분 단층 건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단층 건물이지 그렇게 고층 건물이 없는데, 망대는 좀 고층으로 지었잖아요. 망대가 무너진 바람에 18명이 깔려 죽는 그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막 TV에서 막 뉴스로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라디오도 하나 없는 그때인데 와서 뭔 그렇게 일이 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예수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깔려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야, 너희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값으로 그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건, 사고, 병들고 망하는 일, 재앙, 또 우리 영적으로 죄인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첫째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얻게 되면 내 영혼이 살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 믿으면 죄 때문에 병들었던 거, 병이 죄 사함 받으면서 자동으로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사건, 사고, 문제, 이런저런 원인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도 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뭔 하려고만 꼭 문제가 생겨서 안 하는 것만 못할 정도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 예수 믿고 죄 사함만 받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져요. 원인은 죄가 나한테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38년 병자가 나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막 간증하고 자랑하지요. 유대인들이 5장 18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았던 사람이 예수가 병 고쳤다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은 뭐 이름 버치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랬지, 그렇게 죽이라 그랬어. 근데 이렇게 교권주의자들이 맨날 그냥 죽이려고만 하는,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나요? 나도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평안히 가거라. 근데 그렇게 오늘날도 보면요, 교권주의자들이 맨날 그냥 정죄나 쌓고 뭐 제명이나 쌓고 맨날 2단 3단 쌓고, 이 문제가 이게 많단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 날이 뭐 하는 날이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히 지키란 말은, 거룩이란 말은 뭐냐?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디모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면 예수 믿고 주일날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으려고 안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 큰 죄는 아니더라도. 성경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요. 거룩한 예배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거룩한 산, 우리를 살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 이걸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수가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으로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려야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라고 드리는 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인지 영적 예배인지를 이걸 알고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지,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망했잖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했잖아. 그러니까 축복받았잖아. 할렐루야. 그냥 뭐 예배 드리니까 가만히 와서 앉아가지고 나 예배 참석했어. 진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배워서 길을 알고 길을 걸어가듯이 예배도 알고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그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유대교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세상에 내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일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병 고치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게다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예수님이 늘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유대교 사람들이 말하길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놈 좀 봐라 저놈 좀 봐라, 저렇게 못된 말을 한다고. 감히 하나님이 누구신데 지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그따위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너 내가 행하는 건 봐도 몰라? 하나님이 행하는 걸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6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이렇게 38년 병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던 사람이 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6장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런 말을 들었던 유대교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자꾸만 말하니까 이르되, 이는 유대교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너가 지금 요셉의 아들, 너 나사렛 예수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이 말은 네 아버지, 네 엄마 요셉, 목수, 네 엄마 마리아, 네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너 어려서부터 자라난 거 다 알아. 우리가 너 아버지 목수 일할 때 너 따라다니면서 목수 일 같이 하지 않았어?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말도 안 돼, 이런 얘기예요.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 같으면 대답도 안 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많지. 요셉의 아들이니,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한다느니, 말이 많지. 딱 알고 나면 말할 필요가 없어. 주여, 그냥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믿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잖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리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가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성경 말씀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물을 포도주 되게 했다든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거뒀다라든지, 죽은 나사를 살려냈다라든지, 38년의 병자를 고쳤다든지, 귀신 들린 자를 쫓았다라든지, 그 기적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뤘단 말이야.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믿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저거 진짜 나를 알고 믿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는 거요, 그냥 병이나 고쳐주니까 그냥 자기가 병 고침 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복 받고 뭐 그러려고 그냥 주님을 믿으면 이익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려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어떤 자는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12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제자가 됐는데도 오늘날 말하면 12제자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
그 신앙적으로나 그 직위나 이런 걸 볼 때는 오늘날 목사 이상의 직위잖아요, 사도라면. 이런 정도가 되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대답 못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잉태했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또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통해서, 또는 38년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이런저런 기적, 능력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그냥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알려주고 전해줬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예 그냥 배척을 해버렸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아니면 그냥 선지자, 선자, 이 정도의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하고 믿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은 내 자신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해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 한 절만 딱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까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그럼 모세의 율법, 선자 쓴 글,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기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니라. 성경은요, 이런 말을 했던 저런 말 했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선자의 글, 시편, 심지어 성경의 시편 1장부터 160편까지 있는 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시편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서 다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자의 글이든 시편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진짜 성경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죽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사활함으로써 우리를 대속하는 것, 또 이르시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여러분 되어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드리온 즉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율법에도 기록되었고 선자들이 기록한 말씀에도 기록되었고 시편에도 기록되었고 모든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람의 지혜나 또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다가 지적으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교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해서 아프신 분들을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짐과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다 짊어지셨사오니 다 이루었사오니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에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병이 고쳐질지어다. 범사의 복을 받으라.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였고, 하나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 증언, 하나님 증언,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알렸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와 그리고 축복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또 조구역 식구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신방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대신방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요. 중급 성경 교육, 지난 목요일부터 다시 중급 성경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중급 성경 교육은 시온 성전에서, 초급 성경 교육은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중급 성경 교육은 오늘 주일도 있지만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저녁에는 8시 10분에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2층 새가족 환실에 가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라고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찬양,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 죄와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시고 다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사활 계속하셨나이다. 이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믿는 자에게 건강과 믿는 자에게 범사에 복되고 평안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종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능력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도와주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